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입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다 같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키가 지혜가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협력하는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역사해 주시고 살리는 말씀, 치료의 말씀으로 임하여 준비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오며 기도가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 귀한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세상의 복은 다 사라지죠. 우리의 복의 기준은 잘 되는 것이죠. 내 마음만큼, 내 목적만큼만 되면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든가요? 들쑥날쑥하면서 곧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젊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약해집니다. 돈이요? 돈이 내 것이라고요? 돈이 어떻게 내 것이든가요? 권세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은 다 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의 상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옆에 분에게 다 같이 하늘의 상을 받읍시다. 반대분에게 하늘의 상을 받읍시다. 세상에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하늘의 상이 우리 생명나무 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그 산에서 왜 팔복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 산이라는 표현이 마태가 우연히 그냥 자기의 의미로 생각해서 한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산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그러면 모세의 시내 산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두 손에 돌판을 받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겨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는 것을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은 단순한 교훈적인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 대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도대체 복이란 뭘까? 복이 어떤 것일까? 첫째, 다 같이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과 나가 주목이 돼요. 복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돼요. 이 복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 속에선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뭐 행복하다, 잘되었다, 달성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고대 헬라의 원어에서 의미가 뭐냐면 신들이 누리는 그 행복 속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신의 기쁨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 때 그 신들의 기쁨을 가지는 것을 마카리오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은 일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계획한 만큼, 목적한 만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것을 말할 때 마카리오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하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은혜의 그 축복이 히브리 말로 아리슈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어디 사용되느냐? 시편 1편입니다. 우리 다 암송하죠. 시편 1편.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들 외우시네요. 눈은 다 여기 있는데 예수님은 이 시편의 1편의 이 말씀의 복을 진짜 하나님 은혜 받는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 이 아니하다 이 말이 부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속에 엄청난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이 많이 있어요. 한 77개 정도의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가 5가지만 좀 차려서 제가 전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것 같은 게 좋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까요? 자, 먼저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이에요. 두 번째 신명기 31장 8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 같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다시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어서 에레미야 32장 4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만 더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장 큰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며 너희도 나를 떠날 수 없다, 이게 전제예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확고해지고 확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출발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런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분들입니까?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작. 아멘. 반대로 저도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마카리오스, 복은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스러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다 같이 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덟 가지의 이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자,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길 원하는 사람,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너무 메말라 세울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단비의 역사를 제게 채워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새벽 예배에 민수기를 하는데, 민수기 8장, 6장, 7장, 8장에 보면 6장에 나실인의 의무가 나와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 8장에 가면 레위인을 구별하셔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나시리는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는데, 이 레위인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삭도로 다 밀어버려. 그게 정결이래. 다 같이 나는 털끝 하나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털끝 하나도. 그래서 레위인을 구별할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삭도로 온 몸을 다 밀어내. 저 정말 새벽에 이 말씀 읽다가, 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이것들이 다 밀어져 나가야 되는, 털끝 하나도 하나님께 내세울 수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시작이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의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요, 자기의 죄각성, 자기의 죄로 인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자를 애통하는 자. 다 같이 죄 때문에 우셔야 돼요. 애통하다는 말은 그냥 여러분의 삶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그런 비통함, 억울함,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이 죄 문제로 자각성을 가지고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래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게 복이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이는 우리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해요. 의에 지르고 목마르다는 말은 세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용서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는 것을 긍휼이라 그래요.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커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흘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속죄받은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용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깨끗이 서 있는 사람, 아무리 외모를 치장하고 단장하고 꾸며고 갖고도요, 속사람이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겁니다. 겉모습을 꾸미기보다 내 속사람을 하나님께 깨끗이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복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절대적으로 한다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다 태워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것처럼 다 같이 사이좋게 옆에 분에게 사이좋게 삽시다. 제발 좀 사이좋게 삽시다. 내 말 한마디에 내가 하는 것, 내가 행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사람 사이 분열이 나면 그건 투기와 시기, 질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친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요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세상 앞에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떠해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적 전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팔복은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나에게 나타나게 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8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누누이 말했던 설교 속에 핵심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이 있나니 복이에요. 마카리오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각각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들어보실래요? 다 읽었던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예, 잘했어. 그래, 잘했어. 박 목사, 너 참 잘했어. 눈물 날 것 같아. 주님께서 김권사 수고했어. 24 참 애썼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인 자는 배부르게 할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성도는 이 땅에서만 계산하고 살면 안 돼요. 제발. 그 땅의 것을 생각해서 계획해서 계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싫어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잘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다 안 하면 저는 싫습니다. 그 사람 조금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뭐라고 말하실래요? 들쑥날쑥 하는 걸 복이라고요? 돈이 좀 딱 모아지니까 야, 하나님 축복해 줬다고요? 돈 때문에 죄 짓는 거는 모르시고요? 뭐라고 말하실래요? 다음엔. 그런 게 복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셔서 다 같이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대잖아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라도 모두가 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갔대잖아요.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을 세상에 견주어서 그것으로 가지고 복 받았다 해놓고요, 순식간에 날라가지고 저주받았다 그래. 사도 바울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 겪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그걸 받기 때문에 온 일생을 자기가 올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셔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내 몸이라는 말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라는 겁니다. 이 자는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다. 이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선을 떠올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 것이 우리의 복이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복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이 단순한 우리의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이 고백되지는 그런 예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복을 여전히 쫓아갑니다. 아마 우리 개중에도 아마 그 복을 지금 붙잡고 싶어서 이 손으로 마치 모래를 쌓는 것처럼, 모래를 붙드는 것처럼 확 움켜쥐고 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쑥 빠져나 빈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복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복에 동참할 수 있는 생명나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복을 사모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바라보며 내가 받은 긍휼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화평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하면서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과 저는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유된 것 가지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 생각, 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참된 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복은 영원합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하늘의 복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이 세력 앞에, 이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생명나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받는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 따라가는 생명나무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